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현재 교목실장이기도 하여 여러분들이 또 이 교회도 함께 속해 있는 교회들의 학교입니다. 고신대학교가 지금 신입생 모집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늘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설교 제목 치고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은 제목을 정한 것은 제가 오늘날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늘 합니다. 한 교회에 사역하기보다는 좀 넓게 사역하는 사역자이다 보니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성경을 읽으면서 늘 묵상을 하곤 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드는 확신이 이 따뜻함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지금 말고요, 이전에 저보고 잘 웃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거울을 가만히 보니까 제 표정이 웃는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예, 참 딱딱한 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죠. 내가 나이가 들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내가 왜 이렇지? 얼굴에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고 경직돼 있고 딱딱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우리나라에서 한 1300만 명 정도 본 영화가 있었죠. 국제시장 영화를 보니까 거기 덕수 할아버지가 얼마나 그분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분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딱딱할 수가 없습니다. 예, 딱딱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공격적이고 딱딱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맞다, 교회도 좀 그렇다. 교회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표정이 나 자신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굳어 있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원래요, 마음으로는 많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고 하지만 표정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40, 50 이렇게 넘어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표정에 있는 근육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쭉 늘어집니다. 신체도 여러 가지 관절이 굳어지고 하면서 유연성이 떨어져서 좀 뻣뻣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과 젊은 층이 볼 때 성인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뻣뻣해 보입니다. 권위적으로 보이고 뻣뻣해 보이고 표정이 굳어 있기 때문에 겁이 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남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성들도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상당한 위에 있는 한 여성이 말을 거칠게 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거칠고 딱딱하고 공격적이고 이게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1월 30일 날 한신대학교의 윤평중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 일간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이 주로 이런 겁니다. 화병 부르는 울혈 사회. 우리 한국 사회가 화병을 부르는 울혈 사회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걸 좀 넘어서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던 것하고 똑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분노로 울화가 쌓여서 화병을 앓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게 그분의 얘기였습니다. 그분이 소개한 한 조사
결과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화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렇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90%였습니다. 90%나 됐습니다. 억울함,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원망과 한에서 오는 울화가 쌓여 있는 게 오늘날 한국 사회 시민들의 일반인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쭉 보면 그 뉴스의 내용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공격적이고 조소에 가득한 그런 언어가 쭉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로 얼마 전에 한국갤럽 종교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종교 생활에 관련된 연구조사였는데 이게 이제 3월 달에 책으로 나온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2015년이지만 2014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사회의 종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성인들을 중심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전체 한국인들 중에 50%가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죠, 아직까지요. 그런데 그 50% 안에서 제일 많은 종교인이 불교인입니다. 불교인이 22%. 그 다음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이 21%. 아주 놀랄 얘기죠. 왜냐하면 한 10여 년 전에는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많이 줄었고 기독교가 대단히 근소한 그와 같은 퍼센트로 나왔고 가톨릭이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와 같은 동양에 있는 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의 기독교라고 하면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합치면 28% 국민의 28%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불교가 22%밖에 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입니다. 또 이제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종교 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불교 신자는 일주일에 한 차례 종교 의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게 불교 신자 전체에서 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인은 일주일에 한 차례 참석하는 퍼센트가 80%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건 기독교가 최고로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좋은데 비종교인들에게 한국에 있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습니다. 불교와 가톨릭과 개신교 호감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25%, 천주교가 18%, 개신교가 10%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0%가 나왔습니다. 불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그 같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안에 물론 불교는 노령층이 많고 여기 주로 우리 남한의 절반을 딱 나누게 되면 동쪽에 많고 특히 경상남북도에 많습니다. 그러나 서쪽하고 서울 주변 서울 경기는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요. 그런데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25%가 나왔고 개신교 신자에 대한 퍼센트는 10%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다시 믿게 된다면 기독교 신자가 될 마음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오해가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많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너무 깐깐하고 이기적이고 배려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깐깐하다 그 말입니다. 대단히 깐깐하고 또 자기 집단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많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기심이 많다 이 말은 손해 안 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개신교 신자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어떤 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읽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중요한 게 뭔가? 저는 따뜻함. 이 따뜻함을 한국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따뜻함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따뜻함 이런 단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제가 지어낸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특성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 긍휼, 인애, 인자, 동정, 불쌍히 여김, 자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아주 평이하게 우리말로 딱 요약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따뜻함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말씀은 제가 한국 사회의 필요와 한국 교회의 필요와 제 생각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통한 깨달음입니다. 그 주요한 핵심적인 교훈이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 전서 3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짤막합니다. 그런데 다시 잘 보세요. 8절의 두 번째 단락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게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따뜻함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따뜻함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쭉 표현했는데 이 표현들이 모두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다른 사람을 분리시키기 이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표현이 모두 뭡니까? 친근하게 다가감, 친근하게 다가감 그걸 뜻합니다.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방금 읽은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앞에 다시 보세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며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불쌍히 여기며 뒤에 보십시오. 겸손하며 악과 욕을 그대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 내용들이 1차적인 것은 아니지만 2차적으로 다 연결되죠. 예, 따뜻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따뜻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복을 빌고 그러니까 이 따뜻함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 전체는 우리에게 따뜻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따뜻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8절을 보세요. 8절 제일 앞부분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표현법을 사용합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쭉 얘기 안 하고 남겨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앞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쭉 얘기하고는 결론적으로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보면 후자입니다. 후자.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노니 그 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3장을 보는데 얘기를 지금 2장부터 하고 있는데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 안에서 불신 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2장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 직장 생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쭉 나오고요. 그 다음 가족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고는 종합하듯이 하는 말이 모든 관계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는 표현이 나옵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뜻,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어도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이제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된답니까? 복을 받고 지속적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고 지속적으로 복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사람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 8절과 9절만 보았지만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여기 나오는 의인이 문맥상 보면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 따뜻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눈이 늘 따뜻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 따뜻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 복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어떤 반응, 이걸 여기에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는 말인데 따뜻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복이 있다고 하면 이 말씀에 미루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따뜻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과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뒤에 보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날들을 주신다.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지 않았지만 전체가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날들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깨달음에서 온 얘기가 아니고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특별하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볼 때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사랑하여 결혼한 약속하고 결혼한 부부 가까운 관계죠. 정말 가까운 관계죠. 그 다음 부모와 자녀 생물학적인 유대 가운데 딱 연결되어 있고 거의 본성적으로 우리의 자녀가 안전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관계가 가까운 관계입니까? 사실은 그 자녀 관계의 연장선에 있는 관계인데요. 법적인 자녀입니다. 법적인 자녀는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가 하면 양자, 양녀도 포함되지만 사위와 며느리도 법적인 자녀입니다. 관습법이기도 하고 생물학적인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인 자녀입니다. 관습법이든 사회법이든 법적인 자녀입니다. 우리말에는 며느리라면 굉장히 멀어요. 딸 안 같아. 사위이라면 백년 손님이라 그래요.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 언어에서는 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daughter-in-law, son-in-law.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자녀입니다. 법적인 자녀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그 시부모나 아니면 장인, 장모님이나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father-in-law, mother-in-law.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그 법적인 관계, 생물학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생물학적인 관계와 똑같이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가까운 관계죠.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그 다음 또 가까운 관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처럼 한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에게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정말 가까운 관계입니다. 이 가까운 관계 안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이, 그런 말 할 필요 있나요?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따뜻한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미워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늘 항상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받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관계 안에서 그 따뜻함이, 위에 있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선택적입니다. 따뜻하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위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하고 존경을 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싫지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하고 따뜻하게 표현하도록, 공경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게 옛시대의 따뜻함에 대한 생각이죠. 그 대신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물론 그 흔적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 안에 작동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자본주의 정신은 관계 안에서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준 것만큼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래 개념, 준 것만큼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주로 언제 우리가 따뜻함을 보입니까? 우리가 많이 받으면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웃음이 생기고 표정이 펴지고 좋아합니다. 적어도 내가 준 것만큼은 내가 받아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 정신이 너무 깊숙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정말 가까운 우리 관계 안에도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예컨대 이제 구정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시부모님이 나한테 옛날에 해준 게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뭡니까? 뭘 해드리는데, 처음에 조금 해드리는데 자꾸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의 생물학적인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해준 일이 없는데, 해드린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속에서 뭡니까? 불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집 딸이 좋아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늘 항상 해달라기만 하고 아쉬울 때 일만 시키시고, 그런데 자꾸 아내도 해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면 말은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못하는데, 부모님한테도 제대로 용돈도 못 드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는데, 받기는 여기서 받고 드리기는 저기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시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걸 공짜로 저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뺏긴 것 같아. 이 거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뺏긴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느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도 없으면서
뺏긴 것 같이 생각합니다. 거래 개념, 자본주의적인 정신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교적인 정신에 따라서, 자본주의적인 정신에 따라서 따뜻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따뜻한 사람이어야 하고, 따뜻한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산과 상관없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정이 다가오면서 참 걱정이 많을 겁니다. 또 이번에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안 가고 싶은데 될 수만 있으면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관계 안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면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그게 나오미와 룻을 보면 합니다. 서로 따뜻한 사람이 될 때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가까운 가족 관계가 불화하면 안 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형성하게 된 그 친지가 또 명절에 제사 의식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 의식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맺어져 있는 그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우리가 해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따뜻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따뜻함으로 다가가야 그 친지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하면 제사도 못하고 자기들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형제 관계가 다 깨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관계 가운데 따뜻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 가족 관계 가운데 앞으로 장래가 생기면요, 이제 조금씩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가족 관계 가운데 이기적인 사람이다 하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따뜻함을 보이십시오. 여기에 악을 그대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지 않아서 가족 친지를 구원할 수 있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만 더 적용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관계 안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특히 약자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하는 게 진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정의롭고 엄격하고 단정하고 철저하고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사실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능력이 좀 모자라는 약자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자는 그 기준에 부응해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약자에게는 아주 가혹한 기준이 됩니다. 유교적 공동체에서도 약자가 많이 소외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오늘날 약자가 많이 소외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상한 방법으로 그렇게 소외가 되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면서 최근에는 사회적인 빈곤층과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인 빈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는 절대로 평등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차이가 처음부터 존재합니다. 여러분, 앞에 윤 목사님 하실 때는 마이크를 올렸지만 제가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전적인 구성이 처음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지능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은 IQ가 140, 150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80밖에 안 돼요. 80밖에 안 됩니다. 재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에게 출생할 수도 있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집단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능력에 따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만 제공하면 다 평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은 동물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는 제일 위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합니다. 위에 다 먹고 나야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집에 혹시나 애완견들하고 여러 마리 키우는 분들 알잖아요. 그 질서가 딱 잡혀 있어가지고 위에 먹고 나야 그 뒤에 먹지. 어떻게 같이 먹습니까? 어렵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건 어떤 대상일 때 자연스럽습니까? 약자를 대상할 때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더 강자에 대하여서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어색하지 않습니까? 약자에게 자연스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 당신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약자의 집단 안에서 함께 계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생애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종말론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재미있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재판장이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양으로 지칭된 부류하고 염소로 지칭된 부류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양으로 지칭된 부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들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답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러한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일을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자입니다. 약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약자에게 따뜻한 사람이 양의 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약자와의 거리가 너무 멀면 좀 이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도적으로 약자와 좀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유교적인 계급 사회처럼 자본주의 사회처럼 약자와 달리 강자들 사이에만 있고 싶은 게 그게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약자와 좀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약자의 그룹과 강자의 그룹이 뚜렷하게 나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사람의 교회가 있고 그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도 약자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약자를 따뜻하게 대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약자들로 미움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이 무척 약해 보이지만 약자들도 자존심이 강하고 분노합니다. 약자를 분노하게 하고 약자를 너무 슬퍼하도록 만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약자들로부터 강자로 인정되고
약자들의 미움을 받는 집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오해조차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약자에게 따뜻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약자에게 따뜻한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옳습니다. 약자를 너무 엄격하게 몰아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권리가 있고 내가 충분한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자의 실수를 너무 크게 되갚지 마세요. 오늘날 서비스 사회 안에서 종업원들이나 혹은 부하 직원을 너무 크게 호통치지 마세요. 그들이 낙심하여 울고 분노할까 두렵습니다. 약자를 무릎 꿇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모든 부분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대상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제가 얼마 전에 한 식당에서 음식을 아는 분들과 식사를 했는데 종업원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서비스로 주는 것 안 준다고 너무 호되게 질책하더라고요.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일자리조차도 그 일 때문에 그 일자리조차도 떠나야 한다면 자신과 가족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일터와 경제활동하는 곳에서 약자에게 충고하고 훈계할 때도 언제나 따뜻함을 깔고 하십시오. 그러면 고마워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체온이 따뜻하다 이 말은 뭡니까? 살아있다 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나 차가워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죽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죽음과 연결됩니까? 생명과 연결됩니까? 생명과 연결됩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따뜻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온기에 넘치도록 그렇게 데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뜻함은 가까운 관계에서 먼저 표현되어야 되고요. 약자에게 먼저 실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어때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며느리나 사위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덕수 할아버지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뜻함 보이려면 의도적으로 웃고 따뜻한 말을 하고 따뜻한 행동을 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따뜻함을 실천하는 한 주간 되고 그 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